오늘은 워라벨을 넘어서 영적 균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워라벨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며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업무와 또 개인적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또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가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과 또 개인적인 시간 또 여러 가지 가정을 조화롭게 분배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워라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일과 가정, 여가, 자기 개발을 균형 있게 계속해 나가면 내 안에 행복이 더욱더 커지고 내 안의 기쁨이 더욱 넘쳐야 되는데 그런 균형을 찾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한 곳에 남아있는 공허함 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과 또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러한 정말 균형 잡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마음속 한 곳에 공허함과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균형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면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워라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일과 또 가정 또 개인의 시간이라는 그런 균형을 넘어서 영적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일과 삶의 균형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영혼의 쉼과 만족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영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상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 중에 정말 끊임없이 바쁜 삶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목에 열병을 낮추십니다. 심지어 해가 질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달라고 쫓아오니 예수님께서 쉬실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예수님께서는 최우선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기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진 않나요? 중요한 걸 알지만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을 정리하다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 뒤로 미루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휴식과 오락에는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부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그러한 길인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듯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정말 좋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먼저 더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작은 습관부터 그렇게 해서 언제 하나 하지만 작은 습관부터 우리가 찾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5분, 10분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거기서 오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1분 아니 3분 5분, 10분이라도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기쁜 영혼의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새벽에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곳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휴대폰, SNS,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TV 등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소음과 또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예수님에게 한적한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 고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신과 회복을 위해서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 해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분주함, 또 소음들,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한적한 곳, 고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귀와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온전히 고요함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한적한 곳을 찾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을 찾아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절에서 38절 보면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몬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어난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께서 사명은 재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 가르침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은 병과 또 고침,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하고 이때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사역해 봐야 되겠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사명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사람들의 기대,
요구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기대에 부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잘하니까. 그런데 잘한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사역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첫 번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인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작은 선택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쁘다는 이유로 내 스스로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잘못 결정하고 휩쓸리다가 넘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을 가진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온 갈릴리 다니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증신들을 내쫓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이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만 가득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추잡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주님께 주신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역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균형이 잡힌 삶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과 일상에서 더욱 우리를 빛나게 하고 또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지혜의 힘을 얻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과 자신의 삶, 가정을 균형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균형을 찾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워라밸을 추구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영혼의 갈급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쉼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균형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매일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또는 하루의 중간의 시간이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소음과 분주함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따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 있는지, 목사로 또 직분자로 우리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균형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또 직장, 교회에서 더 많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쁘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워라밸을 넘어서 영적인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만날지 생각하시기 바래요. 나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나는 5분 아니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났던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만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갈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점심을 먹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아니면 차에 가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아니면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갈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적인 회복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늘 좋은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결단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쉼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오늘 스피커가 흔들릴 정도로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 있는 찬양, 하나님과 깊은 교수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고백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자나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보통은 제가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내 안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함께 하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영적인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영적인 균형을 통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